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출애굽했던 주의 백성들이 험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유지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겠는지를 위해서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오늘 20장에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다 보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 십계명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다른 강대국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몽둥이 삼아서 오늘 그 민족을 치시고, 그래서 그 민족이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가족이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 하지 마라, 무엇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얽어매고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우시기 위함이었고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고 축복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들여다보니까 축복의 비밀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어떤 전쟁이나 어떤 질병에서도 살아남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축복의 통로요 은혜와 축복의 창고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안정되고 오늘 풍요로움을 경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모든 축복이 십계명을 통해서 흘러 넘치더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기준, 소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대로 살면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만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10계명을 지켜 행하면 여기 사는 삶이 뭐라고요? 천국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10계명을 무시하고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10계명이 무너지면 마치 뚝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죄악의 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진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도시를 점령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우리가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이웃 걸 탐내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정은 무너질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세상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별짓 다 하게 되는 세상이 오면 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미국을 좀 들여다보세요. 미국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오늘 나라가 세워지고 저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많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십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저들은 더 이상 축복의 통로 역할을 못하고 혼란을 경험하고 약화되고 가정이 깨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마약 중독 같은
그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통계가 없지만 미국 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 가정의 적어도 3분의 1은 이혼으로 끝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버드대 연구팀들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부부들을 보았더니 1105대 1로 이혼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정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보니까 신명기 6장은 어느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뭘 보여줬어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신명기 5장으로 가면 또 똑같은 소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한 그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면 신명기 5장에는 그 1세대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똑같은 십계명을 말씀해 주셔서 저들이 어디에 들어간 다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오늘 이 땅을 축복 속에서 감당하려고 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에 나갔을 때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자식들에게 또 뭐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주로 1계명과 2계명, 즉 6절까지 나와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중심으로 다룰 텐데 먼저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서 축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맨 먼저 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으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1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첫 자리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첫 자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첫 자리를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뭐가 돼요?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뭐라 그러세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상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금 통장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잖아요. 차고 안에 있는 자동차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우상이 되고 취미가 우상이 되고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먼저 오는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세 가지 우상이 등장했어요. 하나는 바알신이에요. 그 바알신은 소위 말하면 음란과 성적인 신이에요. 또 맘몬신이 등장하는데 맘몬신은 금전과 물질의 신이에요. 그리고 몰렉이 등장하는데 그 몰렉은 폭력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을 사는 여러분과 나는 아무도 바알이나 맘몬이나 몰렉 같은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뭐 하게 되면 그런 이름은 쓰지 않지만 현대인들이 섬기는 성적인 쾌락을 우선에다 두고 물질을 최우선에다 두고 폭력을 앞세우고 산다면 결국은 구약시대의 우상을 섬기던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돌이나 진흙이나 나무나 철 같은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그런 것 만들어 놓고, 요즘도 물론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거 안 만들고도 마음속에 우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 첫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맨 먼저 하나님을 두십니까? 먼저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맨 앞자리에 둘 수 있겠는가를 하나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큰 문제가 물질입니다. 경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놓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서 돈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을 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의 영역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일 수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11조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놓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지금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내가 오랫동안 직장이 변변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경제적인 곤경에 빠져서 부도 직전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경제에 하나님을 먼저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두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이 너무 소중한 거지만 그 앞에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두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훈련이에요? 11조 한다는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 모셔놓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물질 앞에만 하나님이 먼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취미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테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 축구를 할 수도 있고, 골프를 칠 수도 있고, 우표 수집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낚시도 하고.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먼저 두기, 취미 앞에 먼저 두기 위해서 뭘 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 일을 하러 갔을 때 축구를 하러 가든지 테니스를 하러 가든지 뭘 하러 가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건강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할 만한 여건과 환경 주시고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또 그것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들이 온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한일전, 축구 다 잠 안 주무시고 일어나서 보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박주영이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 한 골 넣고는 맨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골 넣고 난 다음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이게 편하지 무릎 꿇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무릎 꿇고 했던 일이 뭘까요? 골을 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김재범이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도에서 금메달이 확정됐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외치고 기도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그런 손을 높이 들었어요. 메달을 따고도 그건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취미생활을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세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서 하나님이 그 일의 첫 자리에 오게 되면 여러분 올 수 있으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루 행사 계획표를 세우고 스케줄표를 짤 때도 하나님을 먼저 오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루 스케줄을 짜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시간을 따로 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만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바쁘다는 거잖아요.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서 예배하는 시간을 떼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는 것, 이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압력을 받게 됩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운 극한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병이 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럴 때에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직 내가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내 사업이 흔들리고 있고 건강이 나빠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무엇인지 묻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루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근심스럽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를 다루다가 먼저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두면 나머지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일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느 꼬마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앵두장사,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라 그래, 체리를 니엇거에다 한 니엇가 이렇게 채워놓고 팔고 있는 아줌마가 있는데 꼬마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잖아요. 아줌마가 불쌍하니까 얘 먹을래? 그러니까 네. 근데 안 집어 먹잖아요. 한참 일하다가 또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 너 먹고 싶어? 네. 그럼 와서 한 주먹 집어 먹어. 안 와요. 그래서 아줌마가 너 이리 와봐. 그러더니 아줌마가 한 주먹 쥐어주니까 손으로 못 받고 옷으로 받아갔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어하고 먹으라 그러는데 안 집어가다가 아줌마가 주니까 받아가니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얘 너 왜 내가 먹으라 그럴 때는 안 집어가고 내가 주니까 받니? 그랬더니 아줌마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이 우리 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 앞에 하나님을 두고, 아멘? 그 표로 11절을 할 수 있고, 오늘 취미 앞에 하나님 두고, 믿습니까? 시간 계획표 앞에 하나님 두고,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 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둘째로, 그런데 첫째 자리에 하나님 두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두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런 게, 우상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알 신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다른 신들을 상징하는 걸 갖다 놓는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히려 출애굽기에 나타난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왜? 너무 크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이 안 되니까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우상을 허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오는 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눈의 초점을 멀게 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뭘 놓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삶에 하나님보다 뭐가 먼저 오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뭐라고 그래?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상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니까 그 우상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만 계셔야 돼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어떻게 좁아진 거냐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성전 안에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 법궤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 우리도요, 하나님을 어디다만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다만 가둬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좋아요. 근데 교회 나가면 안 계셔.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근데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편하니까. 또 너무나 크신 하나님,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을 아까 뭐예요? 내가 이해할 만하고 내가 가깝게 다가갈 만하고 편안한 하나님, 작은 크기를 줄여가지고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요, 교회 나오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아요. 성경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럴 거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낌에, 여러분 기분에, 여러분이 좋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럼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10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광고가 나와요. 근데 광고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저거 딱 사면 나한테 딱 맞아. 그거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니까 질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그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괜히 샀다는 생각이 있고 속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을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면 그 문제 다 해결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건 우상이 너희에게 수치를 가져다 줄 거다 그랬어요. 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상을 모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상을 우리가 허물어야 되고 두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상은 만들어서 그 자리에 두면, 놓고 나면 그때부터 그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집에 예를 들면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그거 빌기 시작하면, 또 불상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거 못 치웁디다. 왜? 그거 치우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못 치워요. 그래서 저더러 치워달라고 그래서 저 많이 가서 치웠어요. 왜 그래요? 갖다 놓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갖다 놓았어요. 내가 사기도 하고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우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면 그게 미안하지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미안하지만 내가 그걸 소유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나를 소유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디오 게임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못 끊어요. 그러면 그걸 못 끊으면 뭐 하게 돼요? 밥 제대로 못 먹죠. 잠 제때 못 자죠. 공부 제대로 못 하죠. 사람과의 관계 제대로 못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 그거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끊으려고 그랬더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못 끊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걸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교회 예배드리고 헌금 시간에 10,000원짜리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는데 시장 가서 물건 사려면 그렇게 작아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물질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소유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옳지 않은 줄인 줄 알아요. 이 습관 고쳐야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 거 안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포기하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두면 그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걸 소유한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소유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좀 들여다보고 그거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철저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속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채우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 이미지를 바꾸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일어나,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뭐 한다고요?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뭐가 기쁨이 회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을 원하시거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먼저 놓아라. 나를 먼저 사랑해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원하는 만족을 누리게 했는지 시험해봐라.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냄비나 주전자 같은 거 애들 못 만지게 해요?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하지 마라 그래요. 거기 가지 마라 그래요. 가면 손을 때려서라도 못 가게. 왜 그래요? 그 아이를 구속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풍요한 삶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나를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를 눈치 보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그분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장 6절에 있는 말씀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만일 이 말씀을 그대로 뭐하면?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고, 믿습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천대까지 내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산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할 사람 있어요? 관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첫 자리에 두면,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이 땅에 축복을 누리게 하지만, 그 십계명을 우리가 깨트리면 그게 뚝이 무너져서 홍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을 쓸어갈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십시오. 금년이 광복 67년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 것,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서도 그러고 모든 것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물론 뭐 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지만,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설명 안 되잖아요. 정치 잘해갖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맨날 싸우고 맨날 지역 파당 나누고 보수 진보 따지고 뭐 이러면서 싸움판이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데, 당연히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망하게 여기까지 온 것,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십계명을 지켰잖아요. 아멘? 저들이 눈물 뿌려가며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 열매를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다 허물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아니라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시켜서 그저 적당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고 사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십계명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우리의, 오늘 성경에 보니까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그랬는데, 혹 우리 다음 세대가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봅시다. 아멘. 세상이 뭐라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보고, 아멘. 세상이 뭐라 그래도 간음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도둑질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과 탐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이렇게 살면 저는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